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뜸에서 출발해 요단 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종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그 삶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옆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요단강 옆에서 3일 정도를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단강에 진을 친 지 3일 후에 지휘관들이 진영에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3일 동안 요단강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을 보시면 이 시기를 추수의 때, 강에 물이 가득 찬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추수의 때는 보통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5, 6월에 밀을 추수하는데 이 시기는 또한 우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수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북쪽의 산에 쌓인 눈들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 요단강을 따라서 많이 그 물이 유입되는 시기입니다. 평소 요단강의 너비는 3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1m에서 한 3m 정도가 되는데 이 추수의 때 물이 많아지는 우기가 지난 그때에는 강의 너비가 1.6km까지도 넓어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단 계곡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단면을 보시면 이게 계곡이라서 이렇게 생겼고 호수와 사해의 해발이 마이너스 200m 그리고 사해가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m라고 하는 해수면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물이 유입될 때에 그 물살이 깊고 빨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추수의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들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이 없는 요단강 이것을 어떻게 건널지라고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때에 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고 그 앞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이끄시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시기가 추수의 때, 가장 어려운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우리를 그 문제들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들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3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가장 크게 불어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요단강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3일을 지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문제의 초점을 해결할 수도 없는 요단강에 3일 동안이나 맞추고 있다 보니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던 길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그 초점을 맞추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그 초점을 맞추니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강을 건넌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강이 너비가 얼마나 되고 깊이가 얼만큼 돼서 물살이 얼마나 빠르고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한 뒤에 다리를 놓을지 배를 타고 건널지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 약 900m나 그 요단강에서 떨어져서 그 궤가 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길래 계속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법궤 위, 속죄의 자리라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여 주실 것인데, 나타나 주실 것인데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요단강의 물살들, 삶의 문제들, 그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떨어져서 그 장소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를 따라가라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의 문제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물이 불어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우리는 전에 가본 적도 없고 건너본 적도 없는 길에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 문제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니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어려움을 마주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앞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거인이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큰 창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 그 큰 어려움 앞에 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골리앗을 그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그 앞에 놓인 어려움이 넉넉히 해결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이리 뜯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와 말씀이 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장에서 17절을 전체 보시면 언약궤를 맸다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는 표현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 서서 보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계속해서 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감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 강을 건너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실감하는 것,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감하고 경험한다면 그분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가운데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기 정결하게 하다, 카도시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결, 정결,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잘라내고 구별해 가는 것이 바로 정결,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마음들을 잘라내고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잘라내고 깨끗이 우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못 보는 것이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않아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였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치면 물을 주셨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돌았는데 그들의 옷과 신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구름 기둥을 보고 매 순간 불 기둥을 보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 힘든 이 광야 생활로 우리를 이끄셨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삶에서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매일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만나가 맛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삶에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필요가 없어지고 계속하여 목이 마릅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기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실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 마음에 자기의가 들어오는데도 가도시 잘라내지 않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임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앞뒤로 좌우로 한번 둘러서 누가 계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 순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했습니까? 저는 종종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느끼기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실감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니까 이 금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계속하여서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마음들을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며 인거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정결해서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니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에 비춰서 현재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변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기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죽음과 그 악한 것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가슴 깊이 실감이 되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와 그 악한 것이 나를 삼키려 하더라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쏟아오는 욕망을, 욕심을 잘라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매 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평인지 모릅니다. 이 금요일, 주일, 이 귀한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내 옆에 있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이 없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을 가져시 끊어내지 못하니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느낄 때에 우리 삶의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깨끗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실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옆에 놓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놓인 요단과 같은 어려움을 건너는 마지막 영적 원리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봄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벌어질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끄시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물이 흐르고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한 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물살이 센 상황 속에서 한 발만 제대로 잘못 내밀면 그 물살이 휩쓸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발을 어찌 우리가 쉽게 내딛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발을 내딛게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요단강을 가르신 이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기적을 이끄시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모세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그 기적을 보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미셔서 그 기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성숙을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에 내딛는 그 한 걸음은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 대한 신뢰, 믿음,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문장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잘 아실 건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물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던지 없던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디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한 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계획에 일로 와서 참여해라, 내 뜻에 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의 한 발을 내디딤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 교회의 사역지에, 차세대 교역에, 선교의 일에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봉사와 헌금과 사역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한 고비가 넘어가고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한 발, 기도의 목소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라라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홍해 사건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경건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 삶의 요단강만 건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홍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앞에 두고도 믿음의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울부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발을 요단강으로 내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건너는 기적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들은 건넜을 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건너갔을 때에는 더 큰 가나안의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 전투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임재를 우리 삶 깊숙이 실감할 수 있도록 언약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실감하게 하셨고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메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절망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감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실감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이,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치열한 영적 전투들이 이겨내고 건너가고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마음 깊이 실감하고 그분의 보혈로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건너가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제들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깊이 실감하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동참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